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준용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접목시키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가면 어떤 선교 프로그램을 짜서 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내기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주에 졸업식 행사가 있었지만 신학교 졸업식 행사가 있었지만 그때 가면 행사 치르고 정신없으니까 세세하게 선교지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주간 미루어서 선교지를 둘러본다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될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선교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먹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78세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 시간으로 11시 반, 여기 시간으로 1시간이겠죠? 거기 시간으로 11시 반, 이렇게 어떤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진차권이 12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시간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오셔서 저를 기다려줬다가 제 지금 같이 차에 싣고 저와 함께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숙소가 이제 학교 숙소에 들어가면 그럴 때마다 이제 죄송한 마음이 사실 있어요. 내가 젊은데 운전도 내가 하고 내가 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접대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한쪽으로 한편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뚜월 문화센터, 유치원 이쪽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둘러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이유는 저와 선교사님의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둘러봐야 되겠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둘러보는 가운데 학교는
작년에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서 이렇게 학교를 보면서 학교 건물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로 다 쭉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서 그 대학이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보고를 받고 또 그런 것이 대학교가 아직 활발하게, 여기 어느 대학처럼 뭐 하다못해 지방대학, 급동대학, 강동대학처럼 학생들이 그래도 있고 활발하게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정도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생 모집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8월 초에 또 8월 말쯤인가 학기가 또 시작돼서, 그때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했는데 8월에 모집해야 된다고 해요. 8월에 모집하기 위해서 또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집하기 위해서는 학교 앞에 가서 하고 학생들을 초청해서 특별 강의를 열고, 그럴 때 반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공부보다는 방식 공장에 가야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돈이 아직은 더 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학교 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우리는 시간이 주중에는 바쁘니까 주말에라도 야간에라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야간으로 공부하고 주말로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대학교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도 벌써 13년, 14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후원자의 입장에서 그 학교가 번듯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학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적인 후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아직은 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학교답지 못한 모습이 아직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되게 안타까우고 아쉬우면서 깊이 보려고 했는데,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죠. 대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 물론 거기서 학교에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의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식 대학생은 아니어도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 바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참여해봤고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한번 제가 보내드려서 카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RTA 유치원, 대학 유치원이 있고, 이 유치원 또 뚜월 문화센터에 뚜월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가서 다 봤는데, RTA 유치원은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들이 점점 세련돼지고 있어요. 옷도 벌써 다르고, 아주 얼굴도 옛날에는 막 먼지 투성이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깨끗해. 우리 한국 유치원 애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유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모니터 틀어놓고 컴퓨터를 탁 넘겨가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에, 영어를 또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선교사님 말씀으로 그 지역에서 RTA 유치원은 오고 싶은 유치원으로 자리 잡아서 40명을 정원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항상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대기자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는 무료로 하다가 이제는 원비를 받는데, 원비라고 해야 좀 그렇지만 한 달에 10불, 요즘 이제 뭐죠? 환율이 좀 높아져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400원쯤 되겠죠. 14,000원쯤 되겠죠. 한 달에 14,000원. 간식도 주고 가르치고. 물론 밥 먹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오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후밥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RTA 유치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뚜월 유치원도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거기 좀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몇 년 했으니까 10불로 한번 올려서 받아보자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안 와요. 현재 14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10불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5불 한 7,000원 정도
한 달에 받으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받아서 애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서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계속 요가교육과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계속 보수교육을 그것을 받고 하니까 수준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유치원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양쪽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학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동남아에 가면 한류 열풍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거기서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서 한글 교육 학원을 만들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죠. 그만큼 한글 교육을 잘 양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그냥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통역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양쪽 그 교회 두 개가 바티에이 은혜교회가 바티에이 대학원에 있고 뚜월 문화센터에 뚜월 은혜교회가 있는데 양쪽에서 열심히 이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그 안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죠. 주일학교가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주일마다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주일은 제가 참여 안 해봐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가면 주일도 한번 지내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회가 든든하게 소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학과 유치원은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잘 가르치는데 중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기독교 세계관이 지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도 그 지역에서는 이걸 좀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 해서 유스클럽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이미 이제 주일학교 그럴 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통해서 유지해가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유스클럽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3개반을 특별 모집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아침 이번에는 미국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교수로 계신 한국인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오셔서 한 달 동안 특별 강의를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분은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셔요. 미국에 이민 가서 47년 되셨다는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 미국 대학의 미국산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한국학이니까 한글로 가르칠까요? 아니 영어로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이 영어를 쓰니까. 그런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한 달 동안 집중 교육하면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해서 보통 16주, 14주, 16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딱 한 번에 모아서 한 달 안에 이제 그 한 학기를 맞춰주는 그런 영어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스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3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막 어떤 반은 한 10명, 어떤 반은 한 3, 40명 그래가지고 유스클럽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치원 잘 되고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잘 되고 유스클럽이 운영되고 그러면서 이게 쭉 해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기독교 사립대학으로 유일하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 대학의 영향력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더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대학으로서의 면모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대학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다. 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순서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학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대학이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깨우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고요. 집사학교, 이제 신학교 졸업이라는데 집사학교에서 몇 년 교육을 하고 우리 교단 신학교하고 연조인해서 신학교 졸업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졸업했다 해서 7명이 있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여기서 십자가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가서 나눠줘 갔더니 17명이 아니라 졸업한 사람이 7명이고 2기, 3기들이 쭉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모여서
집사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졸업을 했으면 또 계속 보수교육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제 아내도 간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들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그 강의가 나왔다가 그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 들어서 봤어요. 성경을 저희가 갔을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런데 제가 느끼고 감동받은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느끼면서 궁금한 점을 와서 질문하고 또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제가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성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밖에서 돌을 다 다듬어다가 성전 공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거를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교 본관 건물을 계속 지금 페인트 작업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앞부분을 다 칠하고 뒷부분을 이제 RC바를 직접 걸고 본인들이 올라가서 칠하고 이제 이런 공사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끄럽지 않게 공사가 되느냐? 본인이 현실적으로 볼 때 공사장인데 어떻게 시끄럽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글쎄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해주라고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성전 건물을 짓는 거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전 건축하는데 시끄럽지 말아야 됐던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시끄럽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다.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나와서 또 물어보는 엘리사에게 애들이 꼬마 애들이 대머리야 놀렸더니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저주받아 죽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서 모자를 확 벗더니, 그럼 모자를 벗어는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 애들이 미워서 애들이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그럴 만큼 선지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경고의 한 모습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 없이 우습게 보고 놀렸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게 뿐만 아니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교회로 흩어져서 이들이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그 주일학교를 직접 준비하고 거기서 교재를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열왕기상 하를 가지고 또 가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집사들입니다. 물론 뭐 신학교 졸업장을 줬지만 아직 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전도사님 그러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집사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고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렇게 선교지를 볼 때에 물론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난번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선교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볼 때에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선교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과자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푸른마을 교회가 목회자가 뭐든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꾸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들이 선교지에 있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말씀을 더 스스로 연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벌써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겠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선교지는 전적으로 후원의 의지에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15,000평 대지의 건물이 수천 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운영하는 그 1년 총액이 후원액이 우리 교회 수준이 못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사기 때문에 계속 보고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캄보디아 바티에 선교주의진한테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저걸 만들어서 교회들마다 좀 보내고 좀 마음 있는 사람들이 보고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후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저고 저 리플릿을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 들었고 더 후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할 일은 많고 후원이 모자라니까 이게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노구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 일을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돈은 없는데 일은 해야 되고 돈 없어요 그랬다 일은 해야 되고 일을 벌려면 또 끌어가서 감당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두 분이 티격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김득수 선교사님은 공황장애 증세를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위로하고 우리 사모가 또 그쪽은 전문이잖아요. 얘기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치료받고 그분도 좀 위로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야 너무 힘들고 이제 당신들은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입장에 있다는 게 78세, 80을 다 돼가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고 막 일을 막 되어져가면서 제가 본 것처럼 그분들도 일이 보이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지해 가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나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갖고 있으면서 한 가지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이제 어디 외출할 때 빵 모자를 하나 쓰셔요. 우리 교회 올 때는 그 빵 모자 썼어요. 1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쓰고 오셨던 빵 모자를 지금 쓰고 거기서 활동할 때 이제 이렇게 군인 모자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모자를 여전히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꼬질꼬질한데 너덜너덜한데 그걸 쓰고 계십니다. 그게 좋아서 쓰시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들 옷 하나 모자 하나 사지 못하고 선교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영적 건강이야 뭐 하나님 날마다 만나니까 그런데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아시는 공황장애 증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있다 또 쓰러져야 되고 다시 쉬어야 되고 막 그런 일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처럼 다음에 좀 이제 바쁜 일 지나면 꼭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초청하게 돼서 선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8월 달에 선교팀들이 오고 해서 그 선교팀이 왔다 지나가면 잠깐 시간 나가서 무조건 오세요. 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못 하실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항공료가 싸게 구해야 그때 당시
7, 80만 원 한다는 일이다. 두 분이 오시면 150만 원 이상 비행기 값만 있어야 되는데 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우니까 사도도 대답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세요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비행기 값이 얼마가 어저께 주에 검색해봤더니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물론 우리도 여유롭고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차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이 대학교와 뚱을 문화센터 사이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쌍용에서 나온 뒤에 차를 싣고 뒤에 5명 타는 그런 차인데, 넥스턴 스포츠가 그 차인데 중고를 사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오일을 막 품어대가지고 길다 줄줄줄 흘리고 중간에 오일을 부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또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드릴 만큼 넣을 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차도 지금 퍼져서 차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한 달 후원금이 한 달 써야 되는 돈보다 너무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가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연금 해가지고 좀 보내주면 그게 좀 숨통을 탁 터뜨려주고, 또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또 좀 보내주면 그게 또 숨통을 터뜨리고. 근데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니까 너무 숨 막히는 날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공황장애 증세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분 사이에서 티격태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선교지 교회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왔고요. 오늘 제 순서에서 사도행전을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평신도 드리면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그 성도들에게서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그때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보면서 너네는 도대체 누구 맘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본인들로 못하는 일을 그들이 했을 때 칭찬할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격려해줘야 되고 그들을 더 세워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끌어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랬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고 그들이 목회자였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너네 주제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보고 온 것이 그거예요. 선교사는 딱 그밖에 없지만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학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할 때 일이 하나씩 되어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의외롭고 감동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참 굉장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강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였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오늘 교회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막 열심히 하면 그가 목사하면 목사니까 열심히 하지. 또 무슨 뭐 직분자면 직분자니까 열심히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혜를 감당하는 지혜종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이제 막 위협하면서 누가 이거 시켰어? 누가 했어?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무슨 뭐 특권을 받아서 무슨 뭐 계급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 그게 무슨 문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섰지 않았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어도 무슨 뭐 큰 직분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손끝에 일어나고 봉사와 섬김들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구로 쓰임받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여기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만큼 별 볼 일 없는 천덕꾸러기, 천박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신 고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예수가 뭐 반면교죠? 라고 말하는 별볼일 없는 천박한 이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능력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귀한 고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 빛나는 돌, 제일 앞에 보여지는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앉아있든 요즘 그냥 어디 딴 사람들 어디 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와서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머릿돌에 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뭘 아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버려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몰려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이름을 더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권위로,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의 권위로, 선교사의 권위로, 성신도들 중에서 장로의 권위로 이렇게 말할까요? 다른 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 설교자는 목사님 아니라 예수 이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 같이 보여주십니까?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저를 일하게 하는 이름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언제든지 목사라고 하는 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제 안에 살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아니면 우리는 시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알고 새롭게 살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 손을 잡으면서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건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병들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요즘 잘못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당회장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뭐죠? 외부로부터 핍박하는 자들이 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우쭐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잘못된 거짓 선자들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건 안에서 우쭐해가지고 예수님 이름 빼고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 우쭐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알고 믿는 자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